우리 어린 친구들도 들어보았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사막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고 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점령하기 힘든 무슨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방금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본 친구는 봤을 거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 시기가 요단강 물이 제일 높은 곳이래. 그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랜 기간 쫓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여러분.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앞뒤를 또 살펴보면서 승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온사 키즈 친구들 오늘도 가족 예배니까 목사님 좀 도와줘. 너희들 승리하고 싶니? 지고 싶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나도 지기 싫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승리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승리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신이 그것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게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활, 인생 전체를 두고 표현해 보면 지는 것은 잃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오늘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핵심을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기록도 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은 머리에다가도 정리를 잘 해두세요. 종이가 없는 사람은 앞 사람 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는 부담이 커요. 광야 40년 그 앞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승리로 이끈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았는데 제가 스페인 가기 전에 같이 말씀 나눴죠. 믿음의 순종의 바통 터치.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 순서에서 지면 어떡하지? 내가 추월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반칙하면 어떡하지? 나를 통해서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긴 것 이상으로 승리하는 준비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자. 자, 온사키즈 친구들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좀 도와주세요.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리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려운 질문이야? 진원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군사력을 높여야 된대요. 이야.
이래서 오늘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 예배를. 또요, 보통 알고 있어요. 지금도 승리하려고 전 세계 국가들이 뭘 모으고 있어요? 미사일을 더 큰 거, 탱크를 더 튼튼한 거, 총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성능이 좋은 무기를, 군사력을 자꾸 높이고 있어요. 또요,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친구. 수빈이. 자신감을 키워야 된대요. 승리하려면. 맞아요. 두려우면 져요. 또요, 적을 알아야 된다. 이야.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멋진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돼요. 자, 적을 알고 군사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고. 또요, 한 2명만 더 답하자. 시간이 좀 있다. 기도해야 돼요. 야, 우리 꼬마 영서가, 우리 교회 영서가 2명 있거든요. 네, 영서가 기도해야 된대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한 명만 더. 대답 안 한 친구들 중에 기회를 줄게. 또 뭐 해야 될까, 승리하려면? 자, 어른들 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 중에 승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네, 살아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 성현 씨 살아있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정말 승리를 위한 멋진 준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준비는 하나님이 승인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를 아직 다 안 했지만 여호수아가 승리를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위해서 승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첫 번째, 2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정탐하자. 여러분,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정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엿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가 결정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직장, 여러분이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요, 승패가 결정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 몇 점 몇 승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끼리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말로 이기면 1승, 1패.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예배 시작 때부터 알겠어요. 저분은 지고 오셨구나. 저분은 지난주에 승리하고 오셨구나. 여러분의 표정 보면 보여요. 또 확인하려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여러분, 승리를 위한 준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탐이에요. 엿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꼭 믿어라. 다음 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우리는 전부 처음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앞서가신대요. 앞서가셔서 뭐 하신대요? 승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앞서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뭐 해야 된다? 정탐해야 된다. 엿봐야 된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걸으려면요,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일에는 정탐이 먼저 필수예요.
우리는 그냥 야구하면 되는 줄 알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나가죠. 아니에요. 오늘 누가 투수로 나오는지를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가 이때까지 경기했던 모든 비디오를 다 보고 나간대요. 이 사람 첫 번째 공은 주로 뭘 던지고 두 번째 공을 뭘 던지는지 다 보고 나간대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음 팀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지 하고 미리 다 보고 나온대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드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진짜 파리만한 드론이 만들어졌어요. 파리만한 드론. 그래서 실제로 미군들이 쓰는 거예요. 윙 뛰어가지고 적군의 그 본부로 이 파리를 날려가지고 지금 몇 명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다 보고 움직인대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인생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탐을 안 해요. 정탐을.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보기보다 이익을 먼저 따져봐요. 자, 큰 소리로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앞으로 이익을 먼저 따지지 말자. 여러분 제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익을 따지시면 안 돼요. 이익을 따지는 것은 거의다가 욕심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거 하면 나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 있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멋져 보이겠지? 하고서는 자꾸 자기 이익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 해버려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먼저 엿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시딤, 아카시아라는 곳.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그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곳에서 그냥 행진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보내었더니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생 라합. 하필이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봅시다. 2절 읽어보세요. 2장 2절 시작. 가로칩시다. 어떤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왕한테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들으세요. 이름도 안 나오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지게 만들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미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정탐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게 만들려고 어떤 왕에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요 우리가 지게 만들려고 이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봅시다. 기생 라합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지고 기생 라합도 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답을 하죠?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하고는요 일종의 그 왕을 따돌리는 작전을 써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아까 우리 수빈이가 말했어요. 자신감. 아니 기생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 학업의 활동, 세상의 수많은 활동을 할 때 질 것 같은 상황이 무지무지 많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까 영서가 기도했지만 솔직히 어른들 답해보세요. 기도하면 이겨요, 져요? 이 답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죠. 기도하면 이겨요, 져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기생 라합은 무슨 담대함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본문의 이 승리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답이 여기 나와요.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 한번 읽어줄래요? 2장 9절 읽어주세요. 기생 라합이 지붕에 숨겨놓은 정탐꾼한테 가서 기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되 10절도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담대함으로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엿봤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엿봤어요. 뭘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벌써 정탐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승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는 걸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승리로 막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걸 기생 라합은 엿봤던 거예요. 그 엿봄을 통하여 이 마음속에 승리가 준비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구나. 기생 라합이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탐꾼과 더불어 뭐가 준비된 줄 아세요? 세상의 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이기시는 거구나. 아멘.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위에 뛰고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등 할 것 같은, 난 아예 졌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엿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 게 뻔한데 이기는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그 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의 바통을 터치했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나라의 리더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훨씬 더 멋졌겠지만, 그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이 바통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팀의 바통이에요.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일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엿봐야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승리하려고 해요. 뭔가를 획득하고 더 좋은 걸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려고 자꾸 승리를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에 이 정탐의 중요성을 이미 알았거든요. 본인도 젊었을 때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도 리더가 되기 전에 이미 뭐 해봤어요? 정탐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사 퀴즈 친구 여러분 들으십시오. 모세가 정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면, 여호수아가 봤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봤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정탐을 하면 주님의 승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온사 식구들 잘 들으십시오.
제발 안 되는 사업을 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실 사업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면 돈 되겠구나, 이거 하면 이기겠구나, 자꾸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위해 지금도 앞장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스페인 사역을 잘 마치고 왔는데, 스페인 사역 지고 왔을까요? 승리하고 왔을까요? 승리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승리 안 했으면 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교회 못 돌아왔을 거예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우신 것 같아요. 미주 쪽이나 이쪽은 가봤는데 제가 유럽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하필 지금이 백야예요. 백야. 바르셀로나 공항에 제가 9시쯤 딱 도착해서 목사님 차를 타고 9시 반 집으로 가는데 9시 반인데 아직 해가 떠 있어요. 저녁 9시 반이에요. 저녁 9시 반.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인데 해가 떠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저녁을 9시에 먹는 거예요. 9시에. 그리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12시인 거예요.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7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저녁 9시에 밥을 먹으면 저는 새벽 5시에 밥을 먹는 거예요. 12시까지 대화를 나누면 저는 아침 7시까지 눈 뜨고 대화하는 거예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왔어요. 몸은 한국 시간으로 살고 실제로 몸은 여기 와 있고 헷갈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더워서 창문을 항상 열었는데 그 나라에 갈매기가 많아요. 그 나라의 갈매기는 이 부산 땅의 갈매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예요. 그 아파트 사이로 날아다니는데 아우, 우리 고양이가 왜 사람 목소리 나는 것처럼 갈매기가 사람 목소리예요. 저는 싸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갈매기는 수시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뜯어먹을 정도로 잔인하대요. 목사님이 저보고 웃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처럼 새우깡을 주면 새우깡 대신 목사님 손이 없어질 겁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시차가 안 되죠. 갈매기들이 떠들죠. 근데 스페인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새벽에 이사야 46장 10절 하나님이 그냥 계속 떠올려 주시는 듯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종말을 알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은 지금 이루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뜻이 설 거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지나온 스페인에서의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앞뒤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우리 수빈이가 오늘 잘 말해줬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돈 쓰는 장부 말고요. 내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모든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순종의 바통을 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앞서가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엿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평생 왕 밑에서 보호받는 듯 했지만 기생으로 살아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뀌고 있어요. 뭘 엿봤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그 백성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사케지 친구들도 일주일 내도록 학교가 있지만 한 번이라도 주일날 와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하셨고 구원하셨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엿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엿본 다음에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땅을 보았을 때 정말 거대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기생나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구나 확증이 되었어요. 그러자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함. 게으른 자와 승리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도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게으른 자는 승리를 얻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승리를 주시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르심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보다 더 전진합니다. 어떻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그 승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차곡차곡 하나하나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승리가 이미 임했는데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봐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을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주신다 말하지 말고 부지런하세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게으름으로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다음 한 주간 동안 부지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부지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 받는데요? 얻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요. 왜 못 찾아내요? 안 찾아서요. 왜 열리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서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단 사이비 세속적인 자들이 더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성경 공부를 3시간씩 한대요. 잠깐 휴강을 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온사 공부 시작할 텐데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 배우세요. 이 담임 목사가 애를 쓰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도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성경 모른다, 말씀 모른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7월 3일부터 백스코에서 한 이단 단체가 매년 세계 청소년 대회를 해요. 전 세계 청소년부 장관까지 초청해요. 3,000명, 4,000명 이제 버스 보실 거예요. 이단이에요. 구원파라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앉아서 그냥 주님이 뭔가를 좋은 걸 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다시 일으키세요.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내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주신 시간 안에서 부지런히 주를 위해 뛰고 달려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요건 중에 부지런함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의 준비를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부지런했잖아요.
자, 부지런히 그러면 자, 너 빨리 칼 차라. 칼 차고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너 배 만들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흔히 우리는요, 승리하려면 스펙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도 명령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무기가 아니라 거룩이에요. 승리의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성결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이 승리의 요건이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과를 내어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면 결국 실패입니다. 온사 퀴즈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해서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컨닝을 하면 거기선 실패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을 이기는 건 실패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거룩함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 승리를 이룰 거니까. 1988년 올림픽 어디서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기도 하지만 남자 100m 육상 경기예요. 88 올림픽 남자 100m 경기에서 누가 이겼게요?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1등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도 생생해요. 칼 루이스라는 사람하고 벤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열심히 뛰는데 벤 존슨이 빡 이겨버렸어요. 그런데요, 3일 뒤에 금메달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벤 존슨이 알고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서 3일 뒤에 금메달이 누구한테 갔어요? 칼 루이스한테 갔어요. 잘 들으세요.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때로는 꼴찌를 해도 성결한 자가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벤 존슨은 기록과 메달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2년간 자격 정지가 됐어요. 88년 2년 정지되었다가 그 다음 올림픽에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물 복용이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요, 영원히 육상 선수에서 제적당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지 못함은 지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승리할 만한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결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쯤이면 되겠지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자, 조금 어려운 대목이지만 저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원사 퀴즈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도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을 누가 갖고 있다? 본인이 갖고 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 성령이 꼭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 자꾸 어디선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인데 자꾸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른 꼼수를 뒤에서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지는 요인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 축복과 승리의 요건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거룩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성결하리라. 생각 속, 말 속, 선택과 행동하는 것 속에서 성결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것 또한 답이 될까요? 외국 교회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일하고 돈 번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다 가이드 해야 되니까. 주일날 한번 관광객들을 맞이하면
수익이 몇백만 원씩 나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의 개인의 삶의 경제적인 승리를 위해서 선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블랙시트가 결정됐어요. 블랙시트가 뭐냐면 유럽의 나라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바벨탑처럼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돈도 같이 쓰고 경제 자유무역도 하고 우리가 서로 군사력도 하나 되어서 이 유럽이 하나 되자 했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탈퇴해 버렸어요. 그게 블랙시트예요. 한국에서도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유럽 현장에서 블랙시트를 경험하니까 피부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승리를 위한 연합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결함으로 승리를 얻는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영광을 얻어도 성결하지 못함으로 얻는 승리는 결국 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성결한 자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 커다란 담벼락을 뚫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중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만 준비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승리의 요건입니다. 성결을 요청한 다음에 어떻게 행합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따라가자.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가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통을 들고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강물이 가장 높은 수위여서 엄두를 못 낼 판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만나야 될 요단강이 많아요. 하필 내가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이 제일 높은 시기예요. 하필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하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일 기도하기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쟁취하지 못할 어려운 시기들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언약의 말씀에 맞게 행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순종하면 싸움은 내가 싸운다. 소위 승리의 경기를 해본 사람은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그날 몸이 가벼워요. 이상하게 그날 내 앞에 공이 떨어져요. 축구 해본 선수들 아시죠? 이상하게 그날 내 발에 공이 딱딱 붙어요. 안 되는 날은 정말 이거 내 밥이다 하고 찼는데 공이 빗나가요. 경기가 잘 되는 날은요, 바람도 나를 도와줘요. 홈런 안 될 건데 바람 때문에 홈런이 되고요.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끝내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 오늘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요건이 준비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엿보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성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삶의 자세가 구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짧게 선교 보고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동안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 이사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보다 독일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비행기를 타면 금세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쪽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독일 선교사님이 못 가시게 됐어요. 제 친구 담임 목사가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추천했으니까 책임지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길이 열리면 가겠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엿볼 수 있는 징조들을 착착착 주셨어요. 그리고는 달려갔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수련의 주제였어요. 어떤 주제를 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와요. 저쪽에서 계속 주제를 달라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제가 대충 이전에 했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답이 와서 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수련에 오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태반이었는데 주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막 찌르더래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 날 학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주제를 주는 순간 저쪽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에 딱 맞다라고서는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다 제쳐두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스페인어를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영어권이 아니라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미주권을 가면 그래도 영어를 몇 마디 쓰면 이 아이들이 대충 조합을 해서 알아들어요. 근데 저 스페인어 몰라요. 제가 아는 스페인어 딱 하나 있었어요. 가기 전에 따봉. 최고다라고 하는 따봉 하나 알고 있었어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이 걱정하셨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 중에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막상 만나보니까 6개월째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성령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의 심령에 꽂아 넣으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도 신기하게도 원고에 준비한 것도 아닌데 적재적소에 맞는 단어와 또 가끔 영어와 가끔 또 스페인어가 탁탁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 중에 가장 한국말을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어눌한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의 두바이에서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두바이를 환승해 갔다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온 게 아니라 두바이에서 살다가 온 줄 알았대요.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는 단어들을 막 제가 구사하더래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온 줄 알았대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적적으로요, 청년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다 바뀌었어요. 마지막 날.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아이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요, 저한테 와서 한마디라도 더 질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영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요, 다른 거 많지만 한 가지를 선언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날 지으셨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스페인에 갖다 놓으셨다. 부모 따라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쓰실 것이다. 하도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꾸 묻길래 제가 실험했어요. 자, 실험 하나 하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했던 건데 다시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거 하나 생각해라. 자,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먹고 싶은 거.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흘리지 마라. 비겁하게. 오직 본인만 알고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마음만 품고 있어라. 하나님이 한 달 안에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대신 사 먹을 돈이 있으면 네가 사 먹으세요. 좀 어려운 거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안 믿는 눈치였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가슴과 가슴을 끌어안고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하나 되지 않았던 청년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탁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제가 또 설교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설교를 탁 하고 끝났는데 애들이 한 명씩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응답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거든요. 뭐가 응답됐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뭐가 먹고 싶었는데? 첫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삼계탕이래요. 근데 그날 점심이 삼계탕이 나왔어요. 두 번째 아이가 달려왔어요. 먹고 싶은 게 응답됐대요. 뭔데? 떡이래요. 그날 떡이 나왔어요. 세 번째 아이가 달려왔어요. 먹고 싶은 게 응답됐대요. 뭔데 또? 이 지금 반찬 이게 단데. 베트남 쌈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월요일 날 너 밥 사주는데 월남쌈을 싸주시겠대요. 전혀 감동받지 않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시길래?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다 꼬꾸라뜨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제가 선언했거든요. 야, 너희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른들한테 맡기지 말고 너희들이 다 해라. 공항에서 손님이 오면 너희들이 픽업 나가고, 교회에 큰일이 생기면 돈이 없어고 유학생이지만 한 여자아이가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말 잘 사는 집안인데 나름 여기 와보니까 우유 한 잔을 못 사 먹어서 우유가 그렇게 귀한지 몰랐대요. 애들 너무 어렵게 살아요, 유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돈이 있건 없건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헌신하고 주님께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장학금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했더니요, 다음날 제가 가기 전 하루 전에 그 아이들이 저를 가이드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그 비싼 입장료하고 이걸 자기들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 있죠. 만났어요. 한 아이가 수련회 때 기도 요청했거든요. 합격 요청. 근데 그날 불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점심 먹으면서 담대히 선포했어요. 나 이왕 떨어진 거니까 너 다시 가서 어필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겠냐. 이왕 떨어진 거 뭐 믿져봐요 손엔 뭐 본전인데 다시 가서 어필해봐라. 네가 스페인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 외국인하고 똑같이 현지인하고 똑같이 혹시라도 대접받을 수 있었으니까 네가 가서 어필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합격할 줄 알고 다음 여행 일정, 비행기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그날 불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여행을 다 취소하면서 비행기 일정을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저는 공항으로 오는데 무슨 문자가 온 줄 아세요? 합격했대요. 다시 종이를 들고 가서 물었더니 넌 정말 스페인 점수가 꽝인데, 이 아이가 영어 통역으로 갔거든요. 영어 점수가 괜찮으니까 참작해서 합격시켜 주겠다.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필했는데 합격했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출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로 응답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잘 엿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함과 성결과 그저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승리하려고 성결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제쳐두어야 한다. 말씀대로 계약했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랬다가 망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기는 팀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의 골을 실점을 하고 살아도 마지막 끝에 역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저와 함께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